제가 주일부터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어요. 도대체 은혜가 뭔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소리 들어본 지는 꽤 오래됐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소리 들은 지는 꽤 오래됐지만은 대부분 교회는 그러죠. 주일 예배 담임 목사님이 저 뒤에 서 계시고 다 인사하고 그러면은 나가면서 목사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말씀 듣고 가슴이 정말 찡했습니다 라는 그런 것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LTG 성경 읽기 하는데요,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우리가 끝없이 읽어야 되죠. 또 끝없이 우리가 성경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읽다가도 또 관두게 되고, 있다가도 관두게 되고, 그렇게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러는데, 그 습관이라는 것 중에, 그 3P 바인더에서 습관이라는 것 중에 그 시간 관리, 기록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작심삼일이라는 것을 있어요. 작심삼일. 제가 이번 공저를 또 내게 됐는데, 그 공저에서 습관이라는 것, 그다음에 그 제목이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은 그렇게 나쁜 뜻으로 우리 한국 고려 때, 조선시대 때는 나쁜 뜻으로 이렇게 됐지만, 원래 그걸 말한 것은 맹자가 뜻을 굳건히 잡는다, 그 작심, 마음을 딱 잡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의미로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거였지만, 우리 한국의 조선 고려 때 들어오면서 좀 변질돼 가지고 나쁘게 그렇게 쓰여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올바르게 작심삼일 계속하면은 그것이 빠지는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 읽다가도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고, 그런데 LTG 성경 읽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던 그 하나님, 구약에 보면 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요? 그 에스겔인가 이사야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화로다, 내가 천사의 소리만 들어도 그 소리를 했던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은 그만큼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었고, 쳐다볼 수도 없고, 음성을 또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된 사람이었는데,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약은 그렇지만은 신약에는 그 하나님께서, 감히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또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마침내 정말 그런 대단하신 하나님, 누구도 가까이 접근할 수 없고, 그냥 모세로만 족했던, 모세만 이렇게 가까이 했던, 아브라함과 모세만 가까이 했던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엄청난 일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구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함께 하려고 에피그노시스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지 않고, 또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계속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왜 이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만을 읽어가지고는 정확하게 그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말씀의 실제도 그렇고, 아이들은 믿음의 씨앗도 그렇고, 믿음의 길잡이도 그렇고 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아주 어릴 때부터 정말로 구약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까지, 나이까지 이렇게 오셨다는 것, 그걸 아는 것. 그리고 제가 JML을 왜 얘기하냐면은,
이 말씀의 실제도 그렇고 믿음의 씨앗도 그렇고 믿음의 길잡이도 그렇고 또 JM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냐면은 복음의 관점을 정확하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심어주지만은 그래도 원래 받았던 분들이 원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도 가면 다 원조 할머니, 원조 칼국수 있는데, 근데 그걸 보고 찾아가잖아요. 아, 이 집이 원조구나, 이 집이 원조야. 원조가 아니고 우리는 투조다 하면은 그 집에 잘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저도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또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중간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 공급받고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하지만은 그 공부한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JML이라는 그런 예수 선교 사관학교라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아주 더 정확하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더방에는 JMA 재수강 재교육하는 거 그것도 올려드리고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한 번 해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도 그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만 읽고 우리가 푹 빠져 있으면은 되겠지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경만 읽고 우리가 푹 빠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율법적인 지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음을 더 정확하게 내가 집어넣지 않는다면은 각자 지식대로 율법적인 사람은 성경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수록 율법적이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내가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럼 율법적으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관건일 것이죠. 그래서 JM에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실제, 믿음의 길잡이, 믿음의 씨앗은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율법적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그 은혜의 길이 있는데 그 은혜에게서 내가 이렇게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JM을 통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할렐루야다, 나는 이제 이 복음에서 완전히 간파했고 나는 이제 완전히 뭐 했다 하는 분들은 안 해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6개월 과정이 있고 1년 과정이 있으니까 6개월 과정은 복음의 핵심적인 것만, 이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핵심적인 것만 다시 심어준 6개월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밟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사설은 관두고요. 자,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인식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를 인식하고 찬양하라는 게 뭐냐면은, 찬양은 곧 우리 입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찬양은 꼭 말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자꾸 우리가 인식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제목입니다. 자, 은혜가 뭡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 말씀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쭈삣쭈삣 됐네요. 닭살 돋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눈물도 나고 그런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은혜는 가장 쉽게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 놓으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뤄 놓으신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인식하느냐, 이 은혜를, 그것이 관건인 것이죠. 이 은혜를 인식하려면은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할 것이요, 사모하라, 금식하라, 갈망을 가져라, 갈급하라,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통해서 은혜가 우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는 예레미야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정말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 보면서 울고 또 이방 민족을 보면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던 것.
예레미야를 보면서 정말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아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예레미야 여러분이 충실하게 읽으면서 그것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은혜 받는다고 합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왜? 병에 걸리면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팠었는데 그렇게 건강해지니까 정말 건강한 것이 참 은혜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산다. 살아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살아있는 게 정말 은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살아있을 때 감사 안 하죠? 왜 살아있을 때 왜 은혜를 못 느낄까요? 그런 거라는 거죠. 건강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고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 있다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은혜로다라고 대부분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요. 병 걸리고 은혜 받았다.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정말 몰랐었는데 고난을 받은 후에는 내가 유익이다라고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내가 당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내가 알 수 있겠더라. 그렇게 대부분 말합니다.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다시 한번 봉사하게 되고, 그렇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를 안 받았다, 이런 사람 은혜 안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런 것으로 한다면은 그것은 은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근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오래가지 못해요. 계속 더 크게 다쳐야 돼요. 작게 다쳤다가 이것이 은혜였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은 더 크게 다쳐야 돼요. 팔도 부러져야 되고 팔도 잘라 나가야 되고, 그래야 더 은혜가 더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진작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면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서 이 은혜는 지나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증가되고 나타납니다. 그런 거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가 점점 증가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뒤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변화되는 삶은 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증가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여기는 그 중에 하나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하면은 은혜가 더 증가하게 된다. 은혜가 더 배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진시킬 때 당신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증가된 은혜로 당신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당신에게 더 큰 능력을 주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은혜는 당신의 관심을 요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레이스라는 이름은 주로 여성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는 은혜에 대해 조금 설명해 줍니다. 은혜는 여성과 비슷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관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며 아름답게 옷을 입습니다. 은혜도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는 움츠러들고
물러나서 역사하기를 멈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찬양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은 은혜로 충만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성한 호의를 둘러싸였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에서 축복과 성령의 나타남이 놀랍게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은혜의 특징이, 은혜는 점점 더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삶에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은혜는 내 삶에, 여러분 삶에 더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은혜의 특징 중에 바로 뭐예요? 은혜를 인식하고,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내가 환영할 때, 그럴 때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은혜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은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그런 신성한 내가 호의로 내가 둘러싸여 있다,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에는 어떻게 해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은혜에 대해서 인식하고 찬양하고 또 증가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호의, 여기서 말하는 신성한 호의, 바로 은혜가 신성한 호의인데요, 이 호의로 내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곧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당신의 삶에서 나타내실 것이며, 어느 순간 당신이 과거에는 누릴 수 없던 좋은 일자리, 축복, 승진, 지위를 얻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되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며 더 높은 차원의 위대함과 승진으로 당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찬양하고 주장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자, 이 은혜를 계속 찬양하라고 했죠. 은혜를 계속 찬양하는 것은 곧 성령님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님의 아름다움과 또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일 때, 인정하고 내가 환영할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 삶에서 더 많이 나타냄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증가된 은혜다라고, 점점점 증가되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은혜가 증가되면, 여기서 은혜가 증가되면 우리가 승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전진을 하게 되고, 또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크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만큼 많은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은혜가 내가 증가하면.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필요 조건. 은혜를 증가시키는 방법 중에 아까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에 본문에서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더 증가된다고 그랬어요. 더 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인식하고 환영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증가하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은혜가 더 증가되는 것이고, 여기 베드로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증가하면 은혜도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평강도 마찬가지고요, 평안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우리 삶에 증가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점점점 증가할 수 있고 배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례한다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얘기는 뭐냐? 그건 순수한 은혜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순수한 은혜죠. 이건 순수한 은혜인데,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는데,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우리가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전에 우리가 멸망에 속해 있다는 것. 그걸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죄인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뾰족한 눈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인의 세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 말씀 자체는 순수한 은혜인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죄의 세계에 있을 때는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먼저 쓰여진 것이고 신약이 나중에 쓰여지는 것이죠. 신약 먼저 쓰여진 게 아니고 구약이 나중에 쓰여진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면 은혜가 풍성한 것을 내가 알게 되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예, 바로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영광 위에 영광,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도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이고 영광도 증가한다는 것이고 능력도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더욱더 자라가는 것. 그러면은 은혜가 풍성한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제매라는 거죠. 말씀을 내가 더 알아가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것. 그러면은 은혜가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넘치게 한다는 것은 증가한다는 것이죠. 배가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예, 증가돼서 넘쳐흐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은혜는 바로 이렇게 점점점 증가되고 또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은혜 그냥 값없이 내가 받았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값없이 받았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셨다. 그것도 은혜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죄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 독생자를 주셨구나.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값은 누가 치렀을까? 우리가 그런 것을 알 때, 은혜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은혜를 알 수 있고 그 은혜에 더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지불했다. 이런 것을 알지 않고 그냥 공짜야, 할 수 없어, 그냥이야, 그냥 호의야, 그냥 은혜야, 값없이 받은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안다면은 은혜라는 것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경은 말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하죠.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해요? 사망한 자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LT 성경에서 읽고 있는데,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은혜가 뭔지 알려면, 정말 이 은혜가 뭔지 알면 예수 없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은혜가 뭔지 알려면 율법이라는 세계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면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 그러면 안식일에 직장 가고 안식일에 교회 안 나오고 엉뚱한 짓을 했다 하면은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 10계명이 있는데 9계명은 다 지켜도 1계명을 안 지켰으면 그 사람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 전부가 다 죄인은 새가족반에서 까만 사람, 노란 사람 여기 있지만 까만 사람,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까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 것이죠.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죽음이 왕노릇했다는 것이고, 또 죽음이 왕노릇하면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평생 죽음에게, 사망하게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비참한 세계를 살지 않았느냐. 그런 세계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은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게 은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은혜를 인식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은혜를 의식하시고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겸손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끊없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인식할 때
또 은혜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증가할 때 은혜는 더 증가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배가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힘차게 말씀 안에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많이 내가 살아가야 되겠고, 그것도 은혜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식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여러분이 간구하세요. 간구하는 것. 간구하는 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멘. 늘 겸손하게 배우시고 지식을 증가시키시고, 그러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아름다운 은혜를,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작.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아름다움과 성품과 축복을 드러내게 합니다. 내 삶의 호의와 승진과 발전과 유익과 그리고 축복이 넘칩니다. 아멘. 아멘.